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형편을 아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를 막고 있는 것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는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지 명백하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말에 저 사람 뭐에 씌었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작은 짐승이 죽어 있는 걸 봐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어떻게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때 뭔가 씌인 것이죠.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은 악한 감정이든 원한이든 분노이든 뭔가 씌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씌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충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딴 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씌었다는 말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할 때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고 이것이 안 좋아 이야기해도 좋은 점만 눈에 보입니다. 작은 것은 감추어지고 좋은 것은 크게 보이는 것이죠. 아니, 나중에는 단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 어른들 하는 말이 단단히 씌었네. 다들 그래서 결혼하셨죠? 대답이 없으시네. 사랑의 콩깍지가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하고 결혼 전에는 좋은데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빨리 벗겨져요. 이전에는 장점으로 보였던 단점이 이제는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같이 살지 못할 만큼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한 부부로 한 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과 정욕에 씌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콩깍지처럼 뭔가 씌이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건 사기다라고 이야기해도 본인만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투기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건 좋은 투자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다 잃고 난 뒤에 눈물 흘리며 정신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 불륜에 빠진 사람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잘못됐다 이야기해도 본인은 로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TV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요, 정말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것이 사랑이다, 좋은 가장 멋진 사랑이다, 일생일대의 사랑이라 이야기해도 로맨스가 아니라 불륜입니다. 정욕에 눈이 멀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뭔가에 씌인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올 때 조심하시라. 저도 이 모르는 문자나 이 전화가 오면 안 받는데 요즘에는 또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종종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돈 빌려가라, 보험에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면서 은행에 뛰어도더랍니다. ATM기 앞에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데 청원경찰이 딱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가서 할아버지 저를 보세요.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이 전화기에 혼이 빠진 듯이 바싹 기에 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청원경찰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이 할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이 납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 문자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로 전화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속이 있는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할아버지가 급하게 지금 뛰어온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뭔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 잃어버려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순서를 다 잊어버립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나는 보이스피싱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이 나는 사기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사람 말에 속아서 넘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능적으로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을 막고 있던 시온 왕과 바산 왕의 옥을 처음 무찌르고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압 왕 발락입니다. 아니, 시온 왕과 그리고 바산의 옥을 쳐 부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전략이 있는 거야? 나타난 전략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살해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에 능할 수가 없어요.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적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전략을 알면 어느 정도 방비를 할 것인데 전략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지 모릅니다. 그때 두려움에 빠져서 누굴 찾았다고요? 저 멀리 460km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과 서울거리가 500km 된다고 하지만 차로 4시간 5시간에 갑니다만 그 당시에는 한 달이 걸리지 걸어서 말을 타면 보름을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 멀리 살고 있는 발람이란 사람이 용하고 신통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지난주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복받은 자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용하다는 발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용하다는 발람이 복채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용하다는 발람의 실체가 무엇이며 탐욕에 빠진 발람, 탐욕의 눈에 씌어진 발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보면서 이 부분을 경계로 삼고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발람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 용하다는 무당을 만나서 점을 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채가 필요합니다. 용하다면 용할수록 복채가 많이 올라가요. 능력이 많고 신통하다면 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나려고 하면. 복채를 주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죠. 발락도 발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복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용한 사람이라도 돈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에게 돈을 주는 것, 점을 볼 때 돈을 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근본 차원은 다른 차이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만큼 드렸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정 헌금, 주일날 드리는 헌금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전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벌은 돈이지만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10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전도와 성경공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음이 쓰여지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땅에, 그 자리에 그 선교사님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 와서 학교와 교회와 신학교를 지을 때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금액들
대략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들은 전부 다 선교비로 다 씁니다. 미자립 교회든지 필요한 것이 다 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 선교 헌금은 전부 다 그걸로 빠져나갑니다. 학교를 돕거나 또한 교회 사역하는데 그 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바라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람 같은 사람들을 주수가를 만나려면 돈을 바쳐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그에 대한 상한 대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하다는 곳,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낫는다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밑에 돈통이 다 있습니다. 그냥 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전을 엿든지 지폐로 엮고 복을 빕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복처에 여러분 감사하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내 소원만 응답해달라는 것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하는 주술가이지만 이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 많은 신 중에 한 명이든 이렇게 신탁을 받았다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발락이 더 많은 사신을 보냈습니다. 복채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갔겠죠. 발람이 기대 이상으로 큰 복채를 보고 흔들린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변개하겠습니까? 발람이 복채를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 더 빌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변개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산에 있는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변개하셔요. 출애굽기 3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뜻을 돌이킵니다. 왜 돌이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킵니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는 사사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강해를 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징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울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요.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뜻을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뜻을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발람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의 눈에 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관이 없어요. 모든 관심이 뭐에 있다? 그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채를 많이 받을까? 내가 챙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용하고 신통방통하다는 발람의 실체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채에 눈이 먼 발람이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복채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돈을 더 벌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도 이미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려고 하니까 가되 뭐라고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마음이 없으면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돈에 눈이 멀었다. 돈에 씌었다. 지금 가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뜻대로 하는 거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만 전하려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합니다. 이때 주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지금 배신하러 가라는 말입니까? 내가 네 마음 알고 있으니까 그만두라는 말입니까? 그만두라는 말이죠. 떡을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다. 그러면서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할 것을 하라는 말은 내가 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근면의 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유다처럼 돈에 씌어진 발람처럼 뭔가에 씌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역하는 일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들리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그만둬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중단에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내 말을 전할 마음은 가지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람은 욕심이 생겨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발람이 보지를 못합니다. 뭔가에 씌어지면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이 끌려 하나님을 거역한 길을 걸어가는 발람은 영적인 눈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용하고 신통하고 뭔가 잘 맞히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지 못해요. 남들의 앞날은 맞추는데 자기 죽을 날이 오늘인 걸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발람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쓴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의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참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귀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발람은 채찍질해서 어디로? 죽을 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죽을 길이고 어디가 살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가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짐승에 불과한 나귀는 보는데 영통하다는 발람은 보지 못해요. 자기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기까지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발람에 공을 들이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주술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을 들이는 걸까요? 발락과 발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발람이나 발락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떤 분을 알았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아는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발락 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구나,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용하다는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며 신통하지도 않는 돈에 빠진 탐욕에 가득한 자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깨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자 하나님은 나귀의 길을 열게 하시면서 말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참 나귀가 얼마나 답답합니다. 주인 보십시오. 내가 주인 말대로 하지 않은 데가 있었습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짐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앞에 죽음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나귀의 입을 통해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죠. 나의 부모님, 함께 신앙하는 친구들, 목장 식구들, 교육자들을 통하여 아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난 후에 발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던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자리에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 힘이 강대한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뒤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파견합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본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웠답니다. 이때 엘리사가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할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만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아멘. 아멘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 용하고 신통하다는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보았던 것, 엘리사는 보았는데 사안은 보지 못한 것들, 결국 영적 눈이 띄어지자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눈에 씌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심히 두려워 떨었던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하다는 발람은 실상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며 돈의 눈에 씌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 흘릴 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